어제 열왕기하 17장은 매우 암울한 장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8장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의 마음을 참 뻥 뚫어주는 그런 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였고 이제 3년째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데, 자,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와 더불어서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이후에 가장 탁월한 평가를 받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자, 드디어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온 거죠. 극찬 중에 극찬, 다윗 같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독보적인 왕 다윗, 그의 버금가는 왕이 드디어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히스기야는 다윗 같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자, 먼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의 외할아버지까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외할아버지 스가리아는 스가랴라고도 하는데,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의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진실한 증인이었다는 것이고, 그의 어머니가 당연히 그 외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을 것이고, 결국 히스기야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신앙이 아주 좋지 않았겠는가.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어려서부터 양육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마도 정말 이렇게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있는데, 16장 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3절에 보면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한 악행의 하나예요. 몰록 신에게 자식을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 최소 한 명에서 여러 명의 왕자가 죽었을 수 있겠지요.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살아남았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그에게 굉장한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주지 않았겠는가 이제 하는 거죠. 야, 저렇게 악한 우상은 난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옆에서 어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했겠어요. 히스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대한 이름입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너는 지킴을 받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아마 옆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붙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어린 나이에 이런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지 하면서 어린 나이에 큰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슬퍼할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뜻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성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과 아주 하나 되는 힘이란 신앙,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당연히 평안했으면 좋겠죠. 우리 자녀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면서 더 단단해지게 해주세요. 더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데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가정의 안정을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평안하면요 설교가 별거예요. 목회자가 뭐 고난도 없고 자식도 잘 크고 뭐 잘 자라고 뭐 하면 인생에 고난도 모르고 뭐 성도님들 처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려면 다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지금 구절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산당을 제거하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사회에 오래된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그 힘과 권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제거했다가는 굉장한 반대와 또 위험이 있어요.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고작 25살의 왕에 올랐습니다. 이게 뭐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 청년의 때, 왕권의 초기에, 왕권이 무르익었을 때가 아니에요. 왕권 초기에 이런 개혁을 단행한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온 사방에 산당을 세워놓고 성전마저도 산당으로 만들어버린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다 갈아엎었다. 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을 지금 한 겁니다. 하지만 그가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또 어렸을 때 이 죽음에서 구원받았던 경험이 그를 이렇게 견고한 신앙인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따른 것은 3절에 말하듯이 다윗을 따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모델을 원대한 분으로 삼았다는 거죠. 다른 왕들은 어땠겠어요? 그냥 다른 왕들과 또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과 늘 자기를 비교하면서 뭐 이만하면 괜찮지. 이 정도면 그래도 선하게 살았지. 성경의 평가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선하게 살았으나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롤 모델로 삼는가?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모델, 남유다 왕들이 그동안 비교했던 다른 왕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야 했다는 거죠. 다른 왕들은 기준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다윗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어떠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지막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려주일 입성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환전상과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저런 걸 했구나. 그래서 자칫하면 히스기야를 또 너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가장 조심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위인전으로 읽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경을 위인전으로 보면 이게 인본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방법론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그가 위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자,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남달랐던 게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선행을 많이 했다. 히스기야가 좋은 일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 구제 많이 했다가 아니죠.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남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데 다른 왕들과 그것이 달랐다. 그리고 6절에서 여호와께 연합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 연합하여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뼈와 살처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뼈와 살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뼈와 살이 하나 된 거. 또 성경에 좋은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달랐던 것이 뭐냐? 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처럼 히스기야가 달랐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것을 목숨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꼭 붙어 있었는데 그 떠나지 아니하는 방법은 뭐였냐? 6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 목숨 걸었던 왕, 그가 히스기야였고 그것이 곧 다윗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게 달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재능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게 달랐다는 겁니다. 7절도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 이제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아수르를 배반했던 왕이 히스기야였다. 왜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연합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방금 읽은 7절의 시작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여기는 별표해야 됩니다. 여기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그 좋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형통한 자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쓴 표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셨다. 왜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고 다윗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공로와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노력과 애씀은 선행을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노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가득 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